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당신은 진정 자유합니까? 한번 따라하시다. 당신은 진정 자유합니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유, 프리덤이라는 말을 자유 말 그대로 보면은 스스로 자자에다가 원인 유자예요. 스스로가 원인이 되고 스스로를 통해서 된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남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 이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발견해 가지고 거기서 아름다운 앵무새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새장에 넣어서 마당 한쪽에다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야, 이제 아침마다 아름다운 앵무새의 노랫소리를 듣겠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는 앵무새 새끼의 엄마인 것 같아. 큰 앵무새가 매일 날아오더니 새끼에게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에 감동을 했습니다. 새끼를 잡아왔는데 그 어미가 계속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앵무새 새끼가 시체로 발견돼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죽었을까? 원인을 조사하다가 조류학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미가 물어다 준 그 먹이가 독이 있는 과일이었어요. 자기 새끼에게 독을 먹여서 죽인 겁니다. 결국 뭐냐? 너 새장에 갇혀서 평생 구속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라. 죽음을 새끼에게 주었다는 것이 끔찍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냐 죽음이냐 그 같은 말이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주립대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년 된 침팬지, 사람하고 제일 많이 유사하게 닮았죠. 침팬지를 갖다가 이제 온갖 노력을 다해서 140여 개의 단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그 침팬지가 그걸 수화를 통해서 어떤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침팬지가 제일 먼저 표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Let me out. 날 좀 놔주세요. 당신들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여러분, 새나 짐승도 자유를 억압하면 그게 제일 싫은 거예요.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 자유를 억압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처럼 자유란 짐승도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절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자유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이 참 자유합니다.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거는 내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이것을 내가 간구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영육관이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영적 자유를 얻는 진리를 만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보면은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바로 진리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진리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 영접하면 내가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은요 울타리가 항상 필요합니다. 나라가 뭔지 압니까? 울타리. 부산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가정도 울타리입니다. 법도 울타리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교통도 법규가 있어야 돼요. 요즘 보면은 교통법규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아이들 그 다니는 길, 학생 어린이 보호 구간 있잖아요. 30km에서 조금만 넘어도 벌이 이제 6만 원 막, 15만 원 막. 거기다 잘못 세워놓으면 막 20만 원, 30만 원 벌금이 나옵니다. 요즘 50km에서는 그렇게 가야 돼. 65km 막 70km 갔다 오면 벌금이 막 산더미처럼 날라옵니다. 그게 울타리. 왜? 그렇게 해야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물고기는 굉장히 자유합니다. 단 한 가지, 물속에 있을 때만 자유해요. 물에서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울타리가 누굽니까? 바로 진리가 울타리. 진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두 부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압니까? 너희는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다. 모두 다 먹을 수 있어요. 단 한 가지 울타리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문은 먹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 죽으리라.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자유를 다 줬지만은 울타리 하나를 딱 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권세 있게 되고 네가 남에게 구속받을 필요가 없다. 이건 참 자유다. 그 마귀의 꼬임,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자기 남편에게 주매 남편도 먹은지라 둘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그들에게 죽음과 질병과 저주와 가시밭길이 그들 앞길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락해서 무조건 제멋대로 방종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의 울타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적 자유, 예수 안에서 인류에게 참 자유를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문제는 다 해결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두 번째, 죽음 문제 해결 못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걸머지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율법도 다 감당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것도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을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고 할렐루야 사망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도 바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진리를 꽉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자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참 자유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내 미래를 장담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평안과 감사와 축복과 희망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십자가가 다 나를 감당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면 돼요. 은혜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 살 때 참 자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참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한 정신질환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직접 칼로 자기 목을 막 베기까지 했어요. 전국에 있는 정신병자 요양원을 수용소를 전전하며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정신질환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수 믿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도 교회 가자. 너도 교회 가자.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교회만 앉아있어도 평안해져요. 그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해방의 역사, 예수님이 너희 모든 걸 챙겼다. 수고하고 먹을 점을 주님께 맡겨라. 그래서 자기 삶 하나님께 맡길 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주님께 다 던져주는 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억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정상인이 되었고 지금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는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내가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간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이 편지를 당신에게 씁니다. 여러분에게 씁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신질환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세상 방법으로 온갖 정신질환 수용소를 다 전전하면서 다녔어도 인간의 방법을 해결 못했지만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날 자유하게 하고 그 피가 나를 덮어주고 나를 완전히 해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예수 믿음으로 해방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록 원수 마귀가 성도들 억압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내가 너를 모든 결박에서 풀었다. 예수 믿으면 죄의 결박에서 죽음의 결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도 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의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은 사실상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락해서 좋은 것만 아니고, 가난하다 해서 나쁜 것만 아니고, 때로는 감옥 생활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영적 자유를 얻은 사람은 아주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자유함을 얻고 그 안에 늘 감사하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됨에 따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도 건강해져요. 사업도 축복을 받아요. 가정에 평안이 다가와요. 그 영적 자유함을 먼저 얻고 충만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참 자유를 줍니다. 사람이 어느 나라에 사느냐가 중요해요. 응? 자유로운 나라에 살게 되면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억압된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자, 참 자유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에 유명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죠. 저번 미국 대통령을 4번씩이나 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41년 1월 6일 의회 연설에서 자유의 기본 인권 4가지를 주창합니다. 이것이 세계적인 자유나라가 되려면 이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게 선포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언론과 의사의 자유, 말할 수 있고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자유다. 두 번째는 독자적인 신앙의 자유, 혼자 무슨 신앙을 가지든지 그건 자유다. 자유. 세 번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4번째,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했지만은 현대 민주주의인 것을 바꾸어서 따라하시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건 4가지를 현대 민주주의는 이 4가지가 있는 나라가 진정 자유한 나라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언론의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고, 마음대로 시를 쓰고 노래할 수 있고. 근데 억압된 나라에 가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말 잘못했다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우리 헌법 제21조 1항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 즉 사상 표현의 자유를 가졌어요. 우리나라 보면요, 그냥 사상이 막 뒤섞였어요. 자유주의 사상, 공사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뭐 온갖 사상이 막 이 조그마한 남한 반쪽에 그냥 꽉 차 있습니다. 정부가 막 어디에 따라서 그냥 자유가 됐다가 사회주의가 됐다가 그런 것입니다. 사상 표현의 수단은 연설, 방송, 연극 등 출판물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사상 표현, 말을 할 수 있는 것.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사실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고, 요즘 보면은 언론이 너무나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 사람 잘못하면 막 언론에서 떠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언론이 똑바로 서야 됩니다. 언론이 똑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언론 폭력 현상이 돼가지고, 언론 폭력 때문에 사람이 죽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도 있다니 펜으로 사람 잘못하면 죽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언론의 자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따라하셔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여러분 시민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근데 놀랍게도 좌파, 공산주의 사상을 지배하는 시민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요즘은 보수단체에서도 시민단체를 만듭니다. 자유시민연대, 자유먹기도. 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나겠다. 못 살겠다. 그래서 그래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정치적 단체인 정당과 근로자의 결성인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가 전에는 민주노동자들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보수운동자도 자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함께 그렇게 동등하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가 뭔지 압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예요. 제가 북한에 금강산도 가보고 평양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교가 평양에 어린이 심장병원을 조영규 목사님이 심장병을 앓았기 때문에 심장병원을 짓습니다.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굉장한 규모예요. 그때 그것 때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평양 시내는 아무나 들어와 못 살아요. 당성이 있는 사람들, 인정된 사람은 와 삽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아무데나 우리나라는요, 서울 와 살고 싶으면 서울 와 살고, 부산 가면 제주도 지 마음대로 가잖아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아, 이게 자유구나. 자유가 있는 나라는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은 자유가 없는 나라는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당의 허락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하는 자유. 믿어도 자유고 안 믿어도 자유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진리를 알았으면 자꾸 복음을 전하자. 안 믿겠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야, 자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강제로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막 죽여라. 칼이냐, 죽음이냐, 경전이냐. 이런 거는 온전한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보면은 참 이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의 선택 변경의 자유, 믿어도 좋고 바꿔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종교의 자유, 종교 없어도 말 안 합니다. 종교적 사상 발표의 자유, 예배 집회의 자유, 종교 결사의 자유를 포함해서 바로 이와 같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소련의 스탈린 시절에 스탈린 소련을 갖다 억압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이죠. 1967년 4월 21일 날 획기적인 사건이 스탈린 때에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렸어. 아니 독재의 왕의 주권자의 딸이 미국으로 왕병을 했어. 망명을 결심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련에 있으니까는 예수 못 믿겠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는 망명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를 접한 그녀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결실에 깨닫게 되었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죄악이며 한 사람이 인간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인으로 존중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욱이 우상적 주의를 누리던 아버지 스탈린이 국가적 역사적으로 매장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부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는 인간이 참 자유가 없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그녀는 믿음을 지키고자 망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로 하여금 바로 자유를 찾아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탈린의 딸이 신앙 때문에 망명을 했다는 거. 오늘날 신앙은 바로 참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네 가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자꾸 다른 세력들이 그걸 또 얽어매려고 그래. 자꾸 얽어매려고 그래. 자꾸 그냥 모든 사람을 배급제로 하려고 하고, 인민원이 조직하다 하려고 그런 운동이 있다는
그걸 들을 때 우리는 타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 평등, 평화를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희망의 나라로 찬송한 아닙니다. 자유, 평등, 평화, 희망 가득한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대한민국, 여러분 늘 기도하고 자유대한 국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시죠. 온전한 정신적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에는 육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얽매여도 정신적으로 자유한 사람은 참 자유한 거예요. 이거를 크게 깨달은 사람이 유명한 빅톨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2년 8월 달 나치로부터 체포되어 3년간 강제 수용소에서 육체적 고통을 받으면서 정신적인 심리치료 방법, 로고테라피라고 그러죠. 이 방법을 개발한 빅톨 프랭클 박사였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치하에서 먹지도 못하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노동력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이 독일에서 그때는 정말 스타일이 나치 때는 그렇게 독했어요. 막 가스실로 약한 사람은 노동력이 떨어졌다고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기억합니까? 근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뭔지 압니까? 정신적 자유를 세운 거예요. 아무리 독재와 폭력으로 나를 괴롭게 해도 내 마음의 자유는 빼앗지 못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억압하고 막 자유를 빼앗고 막 먹지도 못하게 해도 내 마음은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이걸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의미요법인 심리치료 방법으로 발전해 의사로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도록 하겠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 주도적인 삶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어렵거나 억압에 처해서도 나는 주 안에서 자유하다. 내 영혼은 자유하다. 자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자유하다.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정신적 자유가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정적 억압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은 시집 가서 남편이 죽잖아요. 연료물을 세워준다고 시집 못 가겠어요. 옛날에 몇 살에 시집 갑니다. 남편이 며칠 안 살아 죽어버렸어요. 시집 못 가게 연료문 세웠어요. 수절 과부동을 옛날엔 강요했습니다. 그것이 유교의 법이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로마서에 뭐라는지 압니까?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하다 그랬어요. 시집을 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벌써 자유를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진정한 자유가 필요한데 현명한 부모의 5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아이를 삶의 중심에 놓자. 아이를 너무 삶의 중심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막 변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훌륭한 의사소통을 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아이들하고. 권위와 아이 존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 권위도 생각하고 아이도 존중해야 된다. 아이가 선택한 결과를 네가 선택했으면 네가 책임져라 하는 지가 선택한 걸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이 현명한 부모의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가정적 억압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억압에서 자유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통제냐 자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사회적으로 너무 억압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유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삶의 억압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자세로 생활하며
바쁠수록 남을 위해 의미 있는 일도 하나씩 하고, 삶의 기준을 정했으면 타협하지 말고 목표는 구체적으로 잘 세우고, 어떤 절망 앞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말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 따라하시다. 크리스찬은 가장 자유한 사람이다. 기독교인은 가장 자유하다. 응? 세상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크리스찬은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다. 왜? 세상 누구에게나 예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독교인은 자유하면서도 어떤 때는 아내의 종이 되고, 남편의 종이 되고, 부모의 종이 되고, 자식의 종이 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신 자유를 늘 가지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